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름은 그 존재 그것을 또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존재를 규정하게 합니다. 그 존재는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물의 존재를 인식할 때도 그 이름을 기억하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뭐 이게 부엌, 주방을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죠. 뭐 어떤 것이든 생각해봐도 좋은데 그릇 이렇게 할 때 그릇에도 뭐 사기 그릇이 있고 뭐 옹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이렇게 한데 뭐 접시도 뭐 그렇죠. 그래서 작은 접시 이렇게 하면은 집에 있는 그 작은 접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뭐 주전자 그러면은 그 주전자 그거 집에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틀 그게 이제 이름인 거죠. 요즘엔 뭐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하시니까 어떤 강아지도 강아지마다 또 이름이 있잖아요. 뭐 돌돌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때 흰둥이, 검둥이 예전에는 그렇게도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 이제는 그 뭐 흰둥이라고 하면은 하얀색 우리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 이렇게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그런 체계 그런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사람은 더할 것 없습니다. 뭐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하면 이름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죠. 다 이처럼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이름 때문에 참 곤란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제 이름이 이제 성은 길이고 이름은 형돈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렸는지 뭐야. 형돈 그러면 야 형님 돈 아우 돈 막 하면서 돈 내놔 막 돈 좀 줘 막 넌 돈 많지 막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돈으로 이제 어릴 때 이 생각을 해서 형돈 하면 더 쟤는 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나 듣기 싫었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더 커가니까 이제 한문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한자를 배우게 되니까 이 돈자가 돼지돈자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야 돼지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듣기 싫고 싫었는지 이름이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정형돈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서 하여튼 그 개그맨이 유명해지자 저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정형돈 아시죠? 그 이름하고 같아요라고 하면 금방 또 알아듣는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나마 이제 그런 것인데 저는 이제 이름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호적에 올라간 형돈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호적에는 못 올라갔어요. 이게 개명을 하려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개명을 하시려고 형도라는 이름, 그건 이제 법도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것을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지어 놓으시고 이제 행정적 처리까지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형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형도라고 지으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도자가 이제 법도자니까 법관이나 또는 뭐 외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형도라고 지으시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행정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지었던 형돈으로 쓰는데 그 돈자가 우리 순수한 한글이더라고요. 도타울 돈, 그 도탑다라는 건데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제 그 도탑다라는 걸 이렇게 또 검색을 해봤더니 요새는 예전엔 그렇게 검색이 안 됐었거든요. 뭐 도탑다라는 타워도 있고 무슨 카페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제 이름을 이제 두 개를 쓰는데 보통은 이제 집에서는 그 형도라는 이름도 쓰지만 이제 주로는 이제
밖에서는 형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제 이름 때문에 너무나 곤란을 겪다가 너무나 싫었어요, 이걸. 그래서 언제 진짜 계기가 있으면 내가 확 개명을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름이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형돈도 나쁘지 않고 형도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고, 그걸 다 이렇게 얽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목회를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처럼 내가 사랑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이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형도라는 이름도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법관 또는 뭐 외교관 이러는데 이거 그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또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 이게 곧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외교적 일, 이걸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주 그 수십 년 동안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었는데 이게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상처를 제가 이제 치유받는데 오랜 시간, 진짜 수십 년이 걸리긴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부르든 전혀 제 이름에 대한 거북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고뇌를 하고 굉장히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 누가 불러서 왔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신의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이 신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이건데 그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를 불렀고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로 당신하고 좀 협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지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고민이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오늘 2절 3절을 읽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런 표현, 이름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고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대답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다음 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 잘 알지만 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데, 근데 여호와 이것은
그 네 개의 히브리어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뭐 야훼 어떤 경우는 뭐 야훼, 어떤 여호와 뭐 이렇게도 쓰는데 다 같은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뭐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없는 글자예요. 모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받침이 없어요. 우리처럼 뭐 호랑 뭐 형돈 하면은 이응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히읗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히라고 읽어야 되는지, 혀라고 읽어야 되는지, 형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게 안 돼요, 발음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그 네 개의 문자, 그러니까 야훼라고 써 있는 이 네 개의 문자를 일컬어서 테트라그램이라고 아예 고유어로 이렇게 통칭합니다. 이 고유어가 됐는데, 이 네 가지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네 가지 글자, 발음할 수 없는 네 가지 글자, 이런 뜻인데, 여호와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의미는 말씀하셨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제가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아흐웨, 아쉐르, 아흐 에흐웨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이제 여기엔 이 발음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장을 끌고 가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멋멋이다, 뭐 영어로는 비동사라고 그러죠. 멋멋이다라고 하는 그 뜻.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네 개의 글자 거기에서 그 뜻들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틀을,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것이 멋멋이다, 이런 하야 이 글자예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그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건가요? 안 알려주신 건가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누구를 만났을 때 나는 누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길형돈입니다. 뭐 길형돈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납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도 이제 황당해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자, 2절에서 3절을 조금만 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두 개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여호와, 그게 이제 2절에서 3절에 나오고요. 그게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 그 3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인데,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때는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몰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무려 160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에서도 수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2절에 3절.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이 전능의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이렇게 이제 발음해요. 엘샤다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창세기에서 여러 번 이것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거론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엘샤다이 그러면은 전능의 하나님 이러면 아주 그냥 막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의 세력들에게는 그런 초자연 능력으로 그런 심판을 이루는 그런 아주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는 146번이나 그리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는 무려 1800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횟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횟수를 뭐 외우시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범용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하는가? 이 부분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정말 깊은 의미, 그 풍부한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확실히 안 것은 모세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확실히 압니다. 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서야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즐거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흥미롭게도 전능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요 부분 조금만 더 보면 거기에 우리 이제 이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부라는 그러니까 바이 영어로는 바이나 에지라는 그런 전치사가 여기에 나와요.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에즈니까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알고 모르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 그래서 그 부라는 단어, 에즈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사용되는 요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알다라는 이 표현도 참 중요한데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는 이게 야다예요. 야다인데 이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요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완전히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냥 막 가슴으로 그냥 해서 완전히 내가 이건 기억에서 지울 수 없도록 아주 그냥 경험적으로 그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제 표현이 정확하게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진짜 경험적으로 이건 그 빼박이에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험. 그걸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야다가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야다가 사실은 결혼한 그 부부간에 이 부부관계를 할 때 비로소 서로를 안다라는 게 야다라는 그 표현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다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이름을 잘 몰랐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이 하나님을 출애굽기 오기까지는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어떤 진짜 어떤 제한적이지 않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은 좀 알긴 아는데 근데 내가 뭐 그건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하여튼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잘 알지 못했다. 이제 이건데 출애굽기에 와서야 비로소 모세 시대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언약적 행동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모세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그 이름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체결하셨던 그 언약, 보통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 그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그 중요한, 이건 그 15장과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출애굽기 6장 5절에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언약했던 거, 내가 약속했던 거,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이름이 뭐죠? 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데, 뒤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데, 그게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까지인데 조금 긴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나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조금 더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6절과 7절 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대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 하나님은 당장에 그 애굽 사람들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지만 무거운 짐으로 빼곡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삶이 무거워요.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지경인 분들도 많죠. 때로는 어떨 때는 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참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일을 그냥 쉬고 멈추고 싹 쉬고 싶은데 또 그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렇지 마찬가지죠.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싫은데 근데 가야 돼요. 그게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어 주신대요.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것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빼내 주신다는 거죠. 둘째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말씀인데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삼고, 이것은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속뜻은 아내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백성으로 삼고, 이건 내 백성 쪼무레기로 그냥 삼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택한 아내로 삼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누구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선택하셔서 취하신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내 소유를 확실하게 챙기겠다, 내 아내를 확실하게 챙기겠다, 내 아내를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라는 8절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드디어 모세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인도하고, 여기에 이제 이거 들어가다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기업이나 유업으로 표현되는 그 맹세한 땅,
거기에 이 어떤 상속 그 상속 재산을 얘기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소유케 한다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또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얘기는 완전하게 너희를 완전히 내 백성 삼아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름은 그것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 규정이라는 말, 이 규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내용이나 성격, 의미를 밝혀 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뜻이 있는데, 이 규정이라는 말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몇 개가 더 뜻이 있는데요. 양이나 범위를 제한하여 정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말은 제가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이 그 존재를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 딱 얘기했을 때는 양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범위를 딱 제한하는 거. 고정해서 누구 아무함에게 제 이름은 이제 오늘 많이 부르게 되는데, 형돈 이러면 형돈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딱 제한이 되는 거죠. 그 형돈이라는 사람이 우리 최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일형제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딱 그 사람의 이름이 하면은 딱 국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 무소부재,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소부재는 어디나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무소부재라는 뜻이죠. 전지전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지전능인데, 여기서 이것을 제한하면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뭐 하실 수 없는 것,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이렇게 어떤 하나님 딱 얘기하면 그 제한 범위가 딱 제한이 돼 버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럴 때 어떤 이름을 딱 알려주는 것도 물론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그냥 통틀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능력과 이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쫄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을 걸고 출애굽하게 할 거고,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도와줄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을 두신 게 있어요. 스스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제한시키죠. 이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한을 두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제한을 두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주 그냥 극도로 제한을 두신 거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딱 규정을 하신 거죠. 규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규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제한을 두시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 이름을 모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꿇게 하시는, 경배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힘입을 때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거룩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걱정했던 게 뭐라고요? 누가 보낸다고 했을 때 너 뭘 때문에 이렇게 해? 누구 이름을 믿고 네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쫄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인도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구원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사랑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보호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기뻐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감사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너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